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앞날이 좀 깜깜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배가 밤에 부두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등대에 불을 보고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 초점을 딱 맞춰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분명한 등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등불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헤매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 등불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 born again. 그리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면서 복받는 인생 사는 거.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1세대, 신앙을 처음 믿은 사람은 우리가 1세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세대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는 참고로 신앙의 4세대입니다. 예, 우리 애들은 5세대,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냐 하면 아비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비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이제 마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신앙의 바로 그 2세대가 누구냐?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나안 민족들이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1세대인 아브라함에게서 2세대로 넘어갔던 그 이삭이 아버지 신앙에 따라서 어떻게 그 약속을 부여잡고 얘가 이렇게 축복받게 됐는가? 우리가 이걸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취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면 순종한단 말이잖아요. 준행할 때 행한다, 따라 행한다. 준행할 때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세요. 약속.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이삭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흉년 들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일부러 거론을 했어요. 뭔가 좀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바로 갑니다. 그곳에는 물이 풍부했거든요. 애굽 땅, 이집트는 풍부했고, 자신이 수많은 이 짐승들과 식솔들을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간 게, 이 사람이 떠난 데가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 떠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그때는 초신자야. 처음 믿는 신앙이었다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명령을 어기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 때도 아브라함 때와 같은 그 정도, 처음 흉년이 들더니 이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흉년이 그 약속의 땅에 몰아친 거야.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빠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약속의 땅의 맨 끝자락에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랄이라는 도시. 그랄이라는 도시에 머문 거예요. 이게 애굽을 가는 통로야, 그 길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을 때, 그랄에서 잠시 머물 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한다면 내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주신 게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예.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문이잖아요. 만약 if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처음 만나서 줬던 바로 그 약속이에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내 복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후손으로 보내줄게. 바로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아까 if였잖아요. 조건 뭐냐? 너 이삭아, 네가 여호와인 나의 말씀을 준행해서 흉년이라고 흔들리지 말고 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이 너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얘의 약속을 너 이삭에게도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줄게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여러분 큰 민족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방인처럼 이렇게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말씀을 믿고 준행한다면 네 자손 이삭 너의 자손 중에 예수가 태어나서 그 예수가 천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그 예수를 통해서 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누군가 후손이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지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에 벗어나지 않으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하나의 축복도 그 안에 더 들어가 있어요. 내게 예수를 만나는 축복, 네가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네가 예수를 만나는 축복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받는 축복이에요. 놀랍죠? 와, 나 별거 한 거 없는데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라는 약속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로 한 가지 더, 조건 한 가지 더를 추가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뭐냐면 5절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저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빨간 펜이 있거든, 아니면 형광펜이 있거든, 저거를 쫙쫙 그어야 돼. 성경에 정말 드물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삭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만약에 네가 머문다면, 이삭 믿음의 세대 2세대 네가 머문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복이 오게 되는 근원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같은 말이에요. 강조한 거야. 강조. 4번이나 강조했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번 강조하면 적인데 4번이나 강조했어요.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강조하고는 이것을 지켰기 때문이래요. 준행했기 때문이래요. 신앙의 1세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속에서 명령하신 저 율법, 법도와 계명 이런 것들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들 이삭이 축복받는데, 김영진 형제와 문윤정 자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연우와 효우가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 중에는 예수님을 가정에서 처음 믿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신앙의 1세대 처음 믿는다. 이런 신앙의 1세대들은 영적으로 이제 좀 사단의 공격이 좀 있죠. 사단이 자신이 종처럼 여기는 가정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막 대대로 안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주 막 종처럼 여기면서 막 악한 막 일들이 일어나고 막 안 좋은 일이, 막 질병과 막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가정인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내 바운드리인데, 쉽게 말해서 TV에 보면 나아발이라고 하잖아요. 내 나아발인데. 그러나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 우리 여기 이제 효숙이나 뭐 이렇게 뭐 우리 청년들 1세대들이 많잖아요. 이 세대, 얘네들이 얼마나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또 청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는 이제 주일날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막 힘들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뚫고 공격과 유혹들을 다 끌어내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겨내고 가정에 신앙을 세우면요, 지금부터 세우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가정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기도를 쌓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쌓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비록 여러분 그 자녀가 아직 세상에 빠져 있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있을다 할지라도 부모가 말씀 앞에 준행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네. 뭐 딴 데 볼 데도 없어. 앞에 여러분 바라보고 있잖아. 네. 목사까지 될 줄 몰랐어 나도. 여러분 19세기예요. 19세기에 미국에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 부흥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 따라해볼까요? 무디. 뭔디? 무디. 무디. 무디라는 분인데, 이 무디가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무디가요,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이 무디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네. 쌍둥이까지 태어나가지고 무려 자녀가 9명이야. 9명. 이게 이 엄마가 이 9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웁니다. 신앙의 기준.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는다. 여러분 절 좀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는다. 이 신앙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1800년도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가 확 일찍 돌아가시고 9명 그 자녀를 이 엄마가 혼자 어떻게 키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돼. 성경 말씀 읽어야 돼. 자녀들 그리고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가. 하나님, 이 9명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그 자녀들을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9명 중에서는 주일날 교회 안 가겠다고 막 난리 피우는 애들도 있겠죠.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가는 겨 그냥 막 끝까지.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데려가는 거야. 엄마가 이 일에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식탁에 음식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도 먹을 게 없어. 아니 9명이 이게 애들이 그 팔팔한 애들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먹을 게 부족했지만 이 엄마가 절대 믿음을 잃지 않는 모범을 보여줘요. 엄마 먹을 게 없어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셔. 조금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지 않더라고. 여러분 무디는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모범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끝까지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애들 9명 애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매달리는 걸 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너 딴 데 눈 돌릴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그러니까 예배 나가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너 기도해야 돼. 끝까지 하는 거라고. 무디가 청소년 시절에 구두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던 그가 거기서 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받아들여요. 거기서. 이후에 걔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배운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9명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굴 시켰겠어요. 초등학교 수준. 철자법도 틀리고 문법도 다 틀려. 근데 이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만 받아서 배움이 부족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이 마음으로 수많은 도시에서 집회를 열어요. 말씀 집회, 복음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로 이 무디의 이 어눌하고 문법 틀린 이 말로 수십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수십만 명. 여러분, 무디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 그의 이 사역은요, 그가 펼쳐놓았던 그 사역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무디의 어머니가 신앙의 1세대로 9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다고요. 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그 영향에 의해서 그 9명이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무디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한다. 누구 때문에? 무디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유업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그 기도,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겁니다.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디의 가정과 그 외 수없는 가정 가운데서 부모 세대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했다고.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그 술 먹고 완전히 그 처참한 인간, 그 성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네. 여러분 손가락 가르쳐 볼까요? 여러분 저 가르치지 말고 막 이렇게 이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네. 본인들. 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리고 신앙 1세대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구원의 복과 각종 축복을 불러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그 축복을 이삭이 과연 어떻게 누렸는가? 축복했다고 하나님 너 축복할 거야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했는가? 두 번째, 주님 말씀 앞에 준행할 때 실수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실수를 복으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여자 누구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봐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디서 또 들어봤네. 그죠? 어디서 또 들어봤어.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담는 거야. 부모가 하는 건 그대로 담는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이삭이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교회 밖에 나가면 말씀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속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봤대요. 여러분 뭐 껴안은 것 같고 그러세요 목사님?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완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완고거법. 발을 가리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이제 화장실에서 큰 걸 봤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껴안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부부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왕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추궁을 해요. 야, 너 보아하니까 네 아내인데 어떻게 네가 자꾸 누이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조처를 취합니다. 야, 백성들 중에 앞으로 리브가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조서 명령을 내린다고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이 이삭 부부가 부부관계 하는 것을 봅니까? 정말 우연 같은 일이죠. 어떻게 내밀하게 부부가 그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왕실이 높았기 때문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다면 아이고 번이나 아이고 민망해라 그렇게 하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이 봤으니까 왕에 의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조서가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들킴바 되게 하셨다. 들킴바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완전히 보호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을 통하려면 정실 부인이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이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이 변해서 바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실수가 복이 되도록 보호하는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신앙의 1세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 꼬집어서 지적하면서 벌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나를 위해 여전히 중보해 주시는 부모님과 주변 믿음의 동지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과 가족이 이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실수에서 속히 빠져나오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중보하는 자가 되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가정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귀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 말씀에 준행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그 땅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얻었대요. 놀랍죠? 2배, 3배도 아니고 100배나 얻었대. 여러분, 이삭의 본업이 뭐죠? 이삭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라고 양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전공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은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흉년 들어가지고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 지역이 큰 우리나라 정도도 안 돼요. 가나안 지역이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살던 곳이 만 헤브론이다. 그러면 거기가 가뭄이 들었으면 그랄도 가뭄이 들어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 흉년이던 가나안 땅에 그의 그 시점에 농사를 이삭이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대요. 와, 한번 할까요? 와, 이거 한번 놀라 주셔야 돼요. 와,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여러분, 물론 이삭이 농사 짓느라고 수고했겠죠. 뭐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100배의 수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복을 주셔서 가능케 했다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순종과 아비 아브라함의 말씀 앞에서 준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람의 수준을 넘어가요. 아멘. 아멘이죠. 사람은 요 정도 선,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야. 100배가 웬 말이야. 뉴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추수가 단지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다, 이런 것으로만 규정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채워 주시는 것이 맞아요. 사실이야. 그러나 이 100배 추수라는 그 개념 안에는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100배의 영적 축복, 세상은요 예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마태복음에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한 말씀처럼 100은요 완전함, 충만함.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완전하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 환경적 축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100배의 추수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 제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후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 100배의 결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저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로 참된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로 인해서 복받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너와 내 후손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영적 복을 100배로 받게 될 거다.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계속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죠.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향한 부모 세대의 기도가, 나를 향한 부모 세대의 기도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부모 세대의 기도가 쌓여 있을 때. 아멘. 아멘. 목사님, 저는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우리 집에는 저 말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뉴홉이라는 공동체, 이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이 뉴홉이란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부모 세대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옆에 있는 지체들, 이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쇠가 빠지게 고생했슈. 그죠? 권사님? 쇠가 빠지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훈련받은 게 휠체어 탔잖요. 휠체어까지 타시면서 네, 고생했습니다. 이 뉴홉의 부모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같이 준행하며 같이 순종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모든 세대가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서준이하고 현지가 좀 아픈 바람에 못 나왔는데 서준이하고 현지가 지난주부터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어요. 계룡의 저희 집에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첫 시간을 가졌거든요.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두 사람이 모두 교회를 처음 다니는 그런 애들이에요. 집에 아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걸 교회 문화를 잘 몰라요. 찬양도 잘 모르고 성경을 이제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몇 장 2장 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1절 그랬더니 이렇게 읽더라고. 마가복음 2-1-11로 왜냐면 이 장할 때 점 찍어 있잖아. 그러니까는 2-1-11 이렇게 읽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둘이 똑같이 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장절 읽는 것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잘 따라해. 마치 아기가 걸음마 하듯이 이렇게 뒤집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이 분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는 지난주에 주일날 헌금도 했대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박수도 쳐줬어. 어머 헌금도 했구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이 두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너희 둘처럼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깨우뚱해요. 왜 모르니까. 정말 소수야, 얘들아. 정말 소수야. 특히 너희 MZ 세대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배우겠다고 그런 거 정말 드물어. 그런데 너희 둘이 이렇게 무려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희를 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자 현지와 서준의 얼굴이 약간 자긍심을 먹은 그런 얼굴을 이 미소를 지어요.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이 두 청년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뒤에 잠깐만요. 뿐만 아니라 여기 뉴욕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네. 청년들을 주님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서준아, 예, 현지야, 예, 준서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고맙다. 내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 준 거 정말 고맙다. 내가 너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질 거야. 너가 이렇게 계속 나의 말씀 앞에 머물며 준행할 때, 그리고 나를 향한 유업 성도들의, 유업 부모 세대들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해 너에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축복과 주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육적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나 하나님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두 사람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삭은 비록 약속의 땅을 벗어나려 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는 작은 순종을 보일 때, 그가 보일 때, 그리고 아브람,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준행할 때 이삭의 실수를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리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육적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유업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죠.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후대까지, 우리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